할렐루야. 내 길로 행하라. 왕이 된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혹시 왕이 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대권에 혹시 도전하실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요담 우화를 거의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숲에서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의 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무들은 다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은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무들은 다시 포도나무에게 가서 부탁했지만 똑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나무들의 생각이 인간보다 훨씬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부탁이 끝나기도 전에 가시나무는 이제부터 자신에게 가시나무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감람나무에 기름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아름다움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주도 없는 가시나무만 오직 왕이 되고 싶어 했으며 우쭐대기를 좋아했습니다. 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담우화는 모든 왕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유명한 왕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원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집권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격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합니다. 그 다음 차례인 아도니아 역시 왕위 계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자 왕위를 물려받을 만발의 준비를 시작했지만 여러 동생들과 장군들, 선지자와 제사장, 귀족들을 선발하고 요즘 TV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소위 대선위원회를, 대선준비위원회 같은 걸 구성했지만 거기서 제외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나단이 자신이 제외된 것을 몹시 기분 나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예견한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처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중 권력투쟁과 비슷한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종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밧세바와 대우를 조정한 나단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거죠.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적인 권위를 정당화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거 어감이 좀 이상하죠.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신앙적으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 모습을 단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과 애굽의 공주 등과 결혼한 것은
그가 앞으로 여러 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당들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운 것들로 여러 가지 방탕한 의식들이 이전에 행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부득이 이런 산당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고 일반화되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은 여호수아 9장에 처음 등장하는 지역으로 여호수아 대장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족속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면 여호수아 대장에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꾀를 내서 가나안 지역에 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변명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 모두가 끝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천 마리에 이를 정도의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일정 기간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초기 솔로몬의 겸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공로를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함으로 백성을 다스린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 왕조를 굳건히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요즘 재벌 2세와 가까운 모든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모든 걸 풍족하게 다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에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12살의 왕이 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전쟁에 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말. 여러 분야에서 아직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아직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기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을까. 8절에서 9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문자적으로 지혜가 아니라 무엇이었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악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는데, 그 이유는 1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송사를 분별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립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선악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선악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선하고 악한지를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에 휩쓸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초기 솔로몬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원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후기 솔로몬은 분명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라는 것과 우리네 현실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데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어도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것 같은 헌법도 개헌의 요구가 생기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법을 수정하거나 꼭 필요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나 국회의원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는 최선의 판결을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의 모든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고 경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대로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솔로몬에게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절정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고 궁궐도 건축되었습니다. 국력이 가장 강할 때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은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열왕기상 10장에 아프리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한 수 배우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처음과 끝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인생이 처음과 끝이 같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켰다면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끝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588장 2절 가사에 나오듯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다.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백합꽃만 못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인용한 찬송시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냐.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끝까지 여호와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건 솔로몬에게 직접 물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성경 기자들의 평가는 이처럼 매우 예리하고 신랄하고 냉정합니다. 열왕기상 10장이 솔로몬의 천국이었다면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지옥과 같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하여서 정치적으로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겠지만 그 결과는 매우 처참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에 이르는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 즉 우상들의 산당을 예루살렘 앞 산에 만들었습니다. 산당을 무려 1000개나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솔로몬은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안팎으로 시달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하였던 여로보암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낌새를 알아채고 그를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애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결국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르호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남과 북 모두 39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 기자들의 평가는, 왕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의 비판 중에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상하게 솔로몬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인생을 최후로 맞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죠.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외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그게 없을 때나 소중한 것이지 주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길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들에 핀 저 백합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누리고 사는 것들이었죠.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비결이 바로 내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은 세상에 많고 많지만 하나님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개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다른 많은 표현이 있지만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양 옆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눈을 팔면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부르지만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담기 원합니다. 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